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게 참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돌아오는,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닭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합니다. 물론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고 이 방송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내 속에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제1세대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세 편의 설교를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죠. 이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고 두 번째 이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는 27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 이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던 내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도 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children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라고 한다고요. 내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가혹하기 짝이 없죠. 무리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부추와 파와 외와 수박과 포도와 무화과 이런 게 없다. 심지어 거기에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파종할 곳도 없지 않느냐? 언제 여기를 떠날지 모르니까 요즘 같으면 텃밭에 고추라도 심어 먹고 싶었든지 모르죠. 그것도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에서 한번 또 화를 내죠. 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도 하면서도 모세는 sometime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40년 고생한 그 고생의 대가를 받고 싶었다기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안정된 상태에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 한 번 냈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물론 그게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죠.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혹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고동락한 자기 가족 같은, 자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죠. 모세에 대해 실수도 실수지만은, 모세가 그럴 위인 인물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 의해서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추종하고 잘못하면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각국의 지도자들 중에 우상처럼 추앙을 받고 동상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상화 될 수 있습니다. 모택동, 김일성도, 레닌도, 스탈린도 많잖아요. 대구 서현교회가 10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1968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그 당시 한 10억 정도 들어서 지었다 그랬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거의 다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완공하고 정규만 장로님은 2년이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2년이가 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정규만 장로님이 살아계시면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말로라도 정 장로님이 정말 잘못 추앙받을까 봐 아마 불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의 완공하던 해에 이 동계 SFC가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주광사가 최훈 목사님이고 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던 분은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윤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하셨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그 당시 SFC 전국 회장이 중고대 회장이 조선대학 학생인 광만영일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야, 그 틀렸어 하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8년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그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여기 모세의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자신이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궁정에서 세계의 종교는 하나다. 세계의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거기에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WCC,
NCCK, WEA 지도자들,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마치 구원이 자기들 손에 달렸는 것처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종교는 하나인데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이지, 모세가 여기에서 말할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게 하겠다,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목사님들이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요. 그러지만은 구원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들이 주는 구원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구원은 아닐 거예요. 천당도 그 천당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당,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시는 천당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구원을 이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거기는 못 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따로 가는 곳은 있을지 몰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인간이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고 구원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 애기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왜 이 반석에 물을 내고 모세가 못 들어갔냐. 단순하게 그렇게만 봐버리면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우리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만약에 듣는다면 반발을 하겠죠. 내가 그런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세요. 어디 성경에 세계 종교가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불교에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고요. 없다고.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대형교회 목사님 특히 올 6월 달에 거기에 참석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들이 일반 보통 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아날 때 사람과 짐승이 다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저도 그 테이프들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은혜도 받고, 듣고 웃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 살아가면은 그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짐승이가 사람이 물을 풍족히 먹고 해가를 했던 것처럼 듣는 분들은 괜찮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총회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이 터지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온 정성과 기도를 물론이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분골쇄신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전한 그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느니라. 그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교도 하고 무엇을 다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인생들이 자신이 처한데 자족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사탄이 속삭이지 않겠어요?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명심하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종교는 구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갈 수 있겠죠. 지옥.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은 못 갑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고 있고 세계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이 말세지마를 당해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 4장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은 살겠다라고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받은 바 은혜를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는 삶. 모세의 생애는 120년으로 이잖아요. 3등분 하잖아요. 바로 궁정에서 40년, 바란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광야의 사나이인가 봐요.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모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성장하고 준비하고 지도자로 살았어요. 모세의 지금까지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민의 삶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분들도 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주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때로는 집사님이, 때로는 이웃들이 정말 나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닥쳐올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웃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뭐 교회도 주시고 이런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작은 가시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해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갈 때에 저 영광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